제가 세브란스 병원, 그 중에서도 재활병원이 있어요. 세브란스 병원 안에는 몇 개의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심장 질환자를 맡은 심장병원이 있고, 암 환자만 입원해 있는 암병원이 있고, 어린이 환자만 있는 어린이병원이 있고, 장애인들이 입원하는 재활병원이 있어요. 저는 이 재활병원에서 27년을 일했어요. 제가 한 자리에서 27년을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다른 병원에 있는 목회자들이 제가 있는 재활병원을 원하지 않았어요. 다른 환자들은 어쨌든 낫든 죽든지 끝이 있는데, 우리 재활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왔다 갔다 하면 장기 환자가 많아가지고 설교가 한두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와서 설교하려고 보면 계속 딴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있던 환자들 들어오고 하니까 설교 몇 개 가지고 안 돌아가거든요. 그 다음 재활병원 안에 학교가 있어요. 재활학교라고. 얘네들 수업도 해야 되죠. 장애인들 집에는 물질적으로 어렵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앵거 분노가 심해요. 그리고 가족적인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아무도 재활병원 잘 탐내지 아니하니까 한 군데에서 27년을 있게 되었어요. 제가 퇴직하는 날 우리 의사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다고. 저는 고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행복했고 보람 있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환자들을 위로해 주러 갔다 제가 더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감사를 몰랐는데 환자들 통해서 감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60대 남자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가운을 입고 다니까, 선생님 도대체 인생이 뭡니까?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뿐만 아니라 문중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을 나왔습니다. 대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동기들보다 더 많이 해서 빨리 임원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 아이들은 엄마랑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저는 기러기 가족이 되었습니다. 기러기 아빠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애들도 미국에서 다 공부를 끝나고 하나는 의사가 되고 하나는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해서 이제 내 아내와 함께 손을 잡고 아이들이는 미국을 떠나들면서 재미있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췌장암 3개월 시한부라고 합니다. 인생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이렇게 끝을 맺을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바둥거리며 살지 않았을 건데요.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렇게 경쟁하지 않았을 것인데요. 친구들도 집안 사람들도 돌아보지 않고 내 가족한테도 시간을 못 주고 그냥 오로지 일하며 살았는데, 이게 내 인생의 끝이라고 하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로만 올라가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은 선생님 시에 이런 게 있어요. 내려올 때 본 그 꽃. 올라갈 때는 꽃이 보이지 않았는데 내려오면서 본 꽃이 보였다는 것이죠. 너무 올라가다 보면 뒤도 옆도 쳐다보지 않고 앞만 달려요. 너무 그렇게 앞만 빨리 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보다 우리가 더 빨리 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은 이렇게 말한답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멈춘답니다. 혹시 영혼이 자기보다 뒤따라올 것 같았어요. 그만큼 우리는 영혼 없이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뭐냐고 묻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누구 죽음이 있어야. 저는 맨날 환자들만 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저도 환자복 입은 환자가 되더라고요. 우리 의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우리 의사들도요, 정년 안 돼서 돌아가신 분 작년에 2분이나 계셨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자문에 보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세직 끝난 한 사람이 암 환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는지, 혹시 영혼 없이 살고 있는지 멈추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도 옆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내 뒤에 누가 나를 후원해 주었는지 친구도 찾아보시고 친척도 찾아보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떤 환자가 저한테 물었어요.
전도사님,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내가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어디로 돌아간지도 모르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어디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어디로 가냐고 묻더라고요. 천상병 시인의 기천현 씨가 있어요. 나 돌아가리, 돌아가서 아름다웠던 이 세상, 소풍 왔다가 돌아가서 아름답다고 말하리. 우리는 하나님께로 간 줄 알아요. 돌아간다는 것은 어딘가 왔다가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데 정작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소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간다는 뜻인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 오늘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돌아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는다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병원은 참으로 인생을 진지하게 사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병원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치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텍사스주에 가면 MD 앤더슨 병원이라고 유명한 세계적인 유명한 암병원이 있어요. 그 병원에 우리나라 사람인 김의신 박사 종신 교수를 있는데 이 사람은 세계적인 암 박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유명해도 자기가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가 돌아오는 걸 보고 그 사람들 연구를 했답니다. 어떻게 저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연구를 했더니 하나같이 신앙이 있는 사람, 하나같이 옆에서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는 사람, 그러면서 우리 몸이 자가 살의 세포라고 면역력이 있으면 암도 잡아먹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찬양대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1000배나 면역력이 높다고 했어요. 아마 내년에 찬양대 쓰려면 오디션 하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손뼉 치며 찬양하고 눈물 나면 기도하고, 우리는 스트레스가 암의 가장 큰 원인인데 하나님 앞에 스트레스 다 풀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다 하니까 우리는 여기 앉아있으면 예배만 열심히 드려도 이미 우리 면역력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황금 의자입니다. 돈만 있으면 산다, 내가 근세만 있으면 산다, 명예만 있으면 산다, 많이 배웠기 때문에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천만에요. 그들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겸손해지든지요. 그래서 복음은 황금 의장입니다. 사람들의 심령이 얼마나 가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환자들이 착한지 모릅니다. 재활병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는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환자들이 있다면 절단 환자들입니다. 손이 없는 환자들은 의술을 끼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청소하시는 분들이 부럽습니다. 저렇게 손이 있어서 마음껏 일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팔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손 없는 사람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는 팔도 없습니다. 감전사고로 두 팔을 다 잃어버린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전도사님, 저는요 아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내가 제 밥을 떠먹여줘야 합니다. 화장실에 따라가서 제 바지를 내려줘야 하고 뒤를 닦아줘야 하고 바지를 올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고생하는 내 아내, 다시는 안아줄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팔이 있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 많이 안아주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손이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시고 팔이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팔이 손이 절단된 환자들 못지않게 또 힘든 환자들이 있어요. 다리가 절단된 사람들인데
그전에 사고로 많이 절단되었지만 요즘 당뇨나 암으로 절단되는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해요. 전도사님, 우린 지나다니는 사람 다리만 보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다리만 달려있다면요. 무릎이 좀 아프면 어떻습니까? 다리만 달려있다면요. 우리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의족을 끼고 살아야 하는데 이 의족을 끼고 평생 사는 게 아니에요. 7살짜리 꼬마이가 유치원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2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작은 아이에게 2다리 의족을 신겼어요. 아이가 일어서서 걷지 않으려고 하니까 엄마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놈아, 네가 지금 포기하면 너는 평생을 앉아서 살아야 해. 그런데 아이가 안 일어나니까 소리를 또 지르고 겨우 아이가 일어나서 비틀거리니까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저 한 번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키가 자라면서 또 다른 의족을 3년에 한 번 정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할까요? 절단된 부위와 의족이 맞물려져서 굳은 살이 질 때까지 그것을 신고 또 신어야 되는데 붕대를 감고 붕대에 피가 엉겨부터 떼내면서 비명을 지르고 요즘 제가 동생처럼 여기는 2다리가 절단된 집사가 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영호가 요즘 괜찮겠네 그랬더니 저요 가끔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밤에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것보다 죽고 싶어서 아파트 계단 위로 올라가다가 망설이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통증이 20년이 됐는데도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제가 계단에 넘어져가지고 제가 오른쪽 뇌 탁구공만한 6.5cm짜리 종양을 떼냈어요. 기적이죠. 우리 의사들은 늘 기적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전도사님은 살아있다고 하는데요. 식물인간이 안 되면 제가 하반신이나 전신마비가 됐을 것인데 그래도 후유증이 있어서 왼쪽이 약간 불편해요.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 보니 이 계단을 내려오면서 한 계단을 헛디뎠어요. 다리를 좀 다쳤는데 제가 다리 아프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정도 아파도 나중에 낫지 않느냐고. 얼마나 미안했던지요. 다리가 달려있다는 거 이 축복입니다. 겉은 데 가지 마시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발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리가 없는 사람들 그래도 이런 사람들 괜찮아요. 이 사람들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리가 달려있지만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살아야 하는 쉽게 말하면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들 병원에는 척수 손상 장애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평생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해요. 저기 다리 절단된 저런 환자들 나이로 환자입니다. 선생님 저런 환자 도와주지 마세요. 우린 저 정도만 된다면 목발 짚고 의족 신고 좁은 길도 다닐 수 있고 계단도 오르낼 수 있는데요. 우리는 휠체어가 갈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포기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 다음에 엘리베이터 생기면 저를 다시 한번 부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지고 기도하시고 나중에 엘리베이터 놓을 때 헌금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휠체어를 타고 살아야 하는 불편함보다 더 불편함이 있는 거 전도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반신 마비됐을 때 소변만 없고 대변마른 느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방광이 차면 아 소변 마렵구나. 내 발로 그래서 화장실 가서 힘주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방광이 차서 역류를 하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 나기 때문에 시간 맞춰 소변 뽑아내야 합니다. 대변을 약을 넣거나 급하면 손가락을 넣어서 긁어냅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날마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밥 먹을 때만 감사기도 드리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서도 지금도 감사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고 마신 거 느낌이 있어서 내 발로 걸어왔어. 내 혼자 처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중풍 환자들도 보면요 혼자 대수면 못 받아내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는지 모릅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반신 마비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는 또 다른 환자들이 있습니다. 목을 다쳐서 전신이 마비되신 분들입니다. 요즘 많은 교통사고, 추돌사고 많기 때문에 목을 다치면 전신 마비가 옵니다.
계단에서 한 발 미끄러졌는데, 저도 미끄러지면서요, 만약에 뒤를 이렇게 머리를 하면 내진탕이나 아니면 목을 다쳤으면 전신마비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일 장담 못합니다. 어떤 아주머니가요, 이렇게 계단을 열었는데 휴대폰, 백에 있는 휴대폰 소리를 계속 울려가지고 그 휴대폰을 찾다 계단을 미끄러지가 전신마비가 됐어요.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신만 마비되었더라면, 내 손으로 휠체어라도 밀고 다닐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30대 남자 한 분이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어요. 손가락 하나 꼼짝 못하게 되는데, 그런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전 권사 아들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제가 집사지만 한 번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다치고 나니 전신마비가 되고 나니까 성경이 읽고 싶어졌습니다. 근데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성경책을 넘기지 못해 성경책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읽어주다가 아내가 잠시 자리를 비면 그 다음 내용이 뭘까 너무 궁금해서 내 혼자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제가 뺨으로 성경책을 비벼서 해끝에 침을 묻혀서 성경 한 장 한 장을 넘겨서 드디어 성경 한 권을 통독했습니다. 손가락 움직이실 때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에 되고 있는 저희 언니가 권사인데 눈이 한쪽 잘 안 보여요. 애 아내가 드디어 성경 백독을 했단다. 20년이 걸려서 백독을 했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읽으시면요, 돌아가시 전에 백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니, 나는 성경 언니처럼 그렇게 못 읽으니까 난 바울 서신을 다 배울 거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부터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 다 암송했어요. 올해 안으로 제가 아마 5년 안에 제가 로마서부터 해서 바울 서신 다 암송할 거예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른데 어쨌든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암송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없을 때 그때 성경을 머릿속에 두면 암송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샘물교회 교인들 아프가니스탄에 억류되었을 때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이 만약 성경을 암송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예배드릴 때 성경책이 없다 하더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암송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도 다 할 거예요. 옛날 다 했는데 성경책 바꾸면서 또 다르니까 새로 하는데요. 그럼 제가 성경책이 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든 선교지에 가게 되면 그냥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암송까지 하시라고 안 합니다. 읽으세요.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하면서 뺨으로 성경책을 비벼서 해끝으로 침을 묻혀서 성경 한 권을 통독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내성마비 장인들도 오래 살아요. 50대 아주머니 한 분 내성마비인데 이렇게 돌다 보면 라운딩 하다 보니까 침상에 이렇게 성경책이 있는데 아주 너덜너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성경 참 많이 읽으신가 보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요 불경스럽게도 이렇게 엄지발가락 하나를 넘겨가면서 성경책을 읽었기 때문에 성경 많이 안 보았는데 이렇게 성경이 걸레가 되었습니다. 발 하나,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도 성경 보고 싶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전신마비가 되신 분들은 자기 손으로 밥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을 떠먹여줘야 되는데 웬만큼 손이 올라가시는 분들은 우리가 보조기를 끼워요. 그래가 손목에다 보조를 끼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스푼이나 포크를 끼워서 스스로 떠먹는 훈련을 작업치료실에서 하고 있는데 밥 한 숟갈 입에 떠넣기 위해서 작업실에서 콩을 가지고 입에 떠넣는 연습을 하는데 수백, 수천, 수만 번을 해야만 겨우 밥 한 숟가락이 입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밥 먹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음식인데 자기 손으로 떠먹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같이 먹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도 밥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암 환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암 환자들 옆에 가가지고 맨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안 먹으면 감기도 죽고 먹으면 암도 산다. 먹어야 한다고 이렇게 위로한답시고요. 환자들 퇴근했는데 제가 방사선 치료 35번을 받으면서요. 먹으라는 소리가 귀찮더라고요. 그때 제가 반성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내 몸 아니라고 쉽게 내가 먹으라고 했구나. 잔이 있건 없건 내 손으로 밥을 떠먹을 수 있고 입맛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신마비되신 분들 딱하지만 이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뇌를 다칠까 뇌 수술을 받았는데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 입을 먹을 수 없어서 코에다 배에다 호흡을 끼고 시간 맞춰 음식이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눈은 떠 있지만 옆에서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런 상태에서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깨어나지 않고 있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식물 인간하고 하는 사람들, 지금 저희 병원에 많이 계십니다. 오래전에 한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아마 그 사람이 살아있다면 20년 넘었을 건데 언제가 다른 사람 편으로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사람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내가 제 남편을 기다린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가 대학 시험을 치게 됐는데 아마 그 아이도 이제 결혼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뭘 더 바라겠습니까? 남편 돈 벌어오는 거 예전에 포기했습니다. 일어서고 걷는 것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근데 한 가지 포기 못하는 게 있습니다. 언젠가 남편이 깨어나서 내가 아내인 것을 알아보고 여보라고 불려줄 그런 날이 있을 걸 기대하면서 제가 이 남편을 포기하지 못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남편 돈 적게 벌어오신다고 불평하십니까? 그건 사치스러운 불평이에요. 건강한 남편 주신 것만 하더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26살에 약혼녀 집에 세배하러 갔다가 다쳐가 식물인간이 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20년쯤 됐겠네요. 40 넘었을 건데 우리 병원에 오래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병원 저 병원을 떠다니고 있는데 지금 어떤 요양병원에 있는데 약은 저희 병원에 타러 와요. 그 어머니가 남편하고 이혼하고 오로지 그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는데 늦둥이로 나왔어요. 어머니가 70이 넘는데요. 그런데도 이 엄마가 간병인 한테 자기 아들 맡기지 않아요.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약을 타러 왔는데 얼굴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엄마 왜 이렇게 얼굴이 팽팽하게 젊어졌나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보톡스 맞았습니다. 여러분, 보톡스는 주로 예뻐지려고 맞는데 왜 맞았나 했더니 우리 아이가 깨어나면 내가 너무 늙어 있으면 우리 아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보톡스는 이럴 때 맞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나한테 엄마 친구들 가는데 보톡스 안 맞은 사람 아무도 없던데 엄마 그 나이 되면 이제 보톡스 맞아. 아니야, 내가 보톡스 맞는 것은 우진이 엄마 같은 그런 특별한 경우에만 맞는다. 재활학교 선생을 오래 했습니다. 우리 엄마들 하나 같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저 아이보다 내가 하루 더 사는 것입니다. 내 손을 묻어놓고 그 다음 날이가 죽는 게 소원입니다. 내가 죽게 된다면 저 아이들을 두고 내가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내 평생 우리 아이 입에서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5학년짜리 아이 하나가 죽었어요. 어린애 장례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작은 칸에 넣어서 하장하면 끝이에요. 빈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아이 간에 넣는 날 저랑 우리 선생님들랑 아이들랑 학부모들이 같이 갔어요. 간 뚜껑을 닫기 전에 제가 엄마들하고 스님들하고 아이들한테 같이 기도를 하자.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땅에 힘든 천사로 왔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편안한 천사로 돌아갑니다. 이곳에서는 고생 많이 했지만 그곳에서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누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후에 이 아이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활 때는 우리가 자유로운 몸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만남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엄마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멘하고 물 뚜껑을 닫았어요. 그때는 어떤 엄마가 만세를 부르더라고요. 축사망하더라고요. 자식 죽은 집에 가서 만세 부르면 뺨 맞을 일인데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 아이도 엄마도 편해졌다는 것을. 아유, 공부 못한다고 불평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수능 시험 칠 때마다 엄마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식을 낳아서 수능 시험을 볼 수 있게 하십니까? 꼴등하면 어떻습니까?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지 혼자 그래서 일반 학교를 다니시는 저런 자식을 준 엄마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이런 이야기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하라 소리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 내가 가르쳐봤잖아요. 6년을 가르치도요. 지 이름도 못 쓰고 난 아이들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라고 칠판에 써놓고 지우고 하면서 따라해도
그렇게 많이 지우고 내 팔이 아프도록 지우고 닦았는데도 단 한 명도 제대로 읽지를 못하니까 제가 나와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쟤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죠. 난 그럼 항상 생각, 쟤들이 어떻게 예수를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언제나 아이들 꼭 안고 이럽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그 아이들 하나 느끼는 게 사랑한다를 느껴요. 꼭 안고 이럽니다. 야야, 하나님 너 무척 사랑한단다.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시란다. 꼭 안아줍니다. 한 번씩 꼭 안아주면서 내가 기도합니다. 알든지 모르든지요. 그럼 그 뜨거운 이제 체온으로 이제 선생님 나를 사랑하구나. 선생님인지 뭔지 아무도 모르겠죠. 모르지만 자기를,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지 안 느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아이들 택한 줄 저는 믿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팔다리 붙어 있었을 때, 일어서고 걸어 다닐 수 있었을 때, 먹고 마신 거 느낌 있어서 당신 발로 화장실 갈 수 있었을 때, 당신 남편이 당신을 알아보고 여보라고 불렀을 때, 그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습니까?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땐 집 없다고, 사업에 실패했다고, 빚이 많다고, 아이 공부 못한다고, 대학 떨어졌다고, 성진에 탈락됐다고. 그땐 그런 일로 불평하고 걱정하고 그러면서 살았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런 불평들은 사치스러운 거였습니다.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빚이 많으면 어떻습니까? 평생 벌어서 갚겠다고 하면 설마 나를 죽이겠습니까? 공부 못하면 어떻습니까? 재수시키면 되는 거고. 성진에 탈락되면 어떻습니까?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탈락 안 돼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집 없으면 어떻습니까? 인실이 참 입원하면 안 좋아요. 차라리 온실보다 안 좋아요. 왜냐면 딱 두 사람 있기 때문에. 차라리 1인실은 두 사람 사이가 안 좋으면 굉장히 있기 힘들어요. 간호사가 아침 라운딩 하는데 나를 부르더라고요. 저기 인실에 들어가라고. 항상 아침 자고 나면 저 두 보호자들이 싸움질을 한다고. 들어갔더니 남편들이 다 중풍인가 뭐 이렇게 들어놓여 있는데 여자 두 분이 이렇게 아내들이 간호를 하는데요. 왜 아침마다 싸우느냐 했더니 이 한 여자가 똑같이 이렇게 스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자고 일어나 보면 항상 자기 쪽으로 이 스페이스 공간이 적은 거예요. 보면 이쪽 여자가 썰 이렇게 땡겨와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운다고 그러길래 내가 딱 바로 하면서 이쪽 여자 보고, 아니 이렇게 공평하게 해야죠. 자꾸 이렇게 하니까 안 되죠.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니, 스님 저 강남에 큰 아파트 살고 있어요. 이 강남에 큰 아파트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강남에 큰 아파트 살고 있는데 내가 내 남편 때문에 여기 와서 이 잘난 이 공간 때문에 내가 서러움을 당한다면서. 강남에 큰 아파트 살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으면 좋죠. 가족이 같이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다는 거. 전셋집이면 어떻고 월세집이면 어떻습니까? 아파서 병들어 있으면 같이 가족이 한 가정에서 잠을 못 잡니다. 같이 밥을 먹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줬다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는 이 강남에 올 때마다 이 사람들 무슨 축복을 이렇게 많이 받았을까? 사랑의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 당신들은 부자고 당신들은 많이 배웠고 당신들은 예쁘고 거기다 예수까지 믿으니까 당신들은 얼마나 많은 축복 받냐. 여러분 축복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환자들 얘기하면요, 다른 사람 생각할 때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우울감을 가지라고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많이 가진 것은 축복이 아니라 나누란 사명이고, 적게 가진 것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슬픈 자를 위로하라는 사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명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을 때는, 가지고 있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살다가 잃고 난 뒤에서야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저도 우리 환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귀한 선물 주셨을 때 감사하지 않고 살았어요. 지금 살면서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잃고 난 뒤에서야 근 30년을 제가 후회하며 살고 있는데 앞으로도 후회하며 살 겁니다.
부끄럽지만 이제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희 병원에 있는 목사님, 교목실에 있는 목사님들 하나같이 다 목회자 자녀들입니다. 그도 아니면 아버지가 장로님, 그도 아니면 어머니가 권사고 3대째 4대째 믿었다고 자랑들 하는데요. 그런 자랑들 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못 듭니다.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셨어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 많아서 친구들 따라 교회를 다녔어요. 여러분,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돈이 많은 부모도 많이 배운 부모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부모를 둔 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결국은 저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시댁은 저희 친정보다 더 독실한 불교 집안이었어요. 시어머님께서 제게 다짐을 하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면 절대 우리 집 며느리가 안 된다. 내 아들하고 결혼할 것 같으면 나 따라 열심히 절을 다녀야 한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예수님 대신 남편을 택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저희들은 제주도에 가서 신혼 3년을 보냈는데요. 그것은 우상의 도시였어요. 별의별 우상 섬기는 곳이 제주도입니다. 이렇게 한 3년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것들 그곳에 두었다는 우상의 밥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셨던지 3년 만에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해주셨어요. 어디로 가서 살까 했더니 남편이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는 한문으로 된 지도였어요. 가만히 보다 우리 불광동 가자. 불광동 할 때 그 불자가 불교할 때 불자니까요. 우리 불교 신자니까 절이 많은 불광동 가서 살자. 그래서 저희들은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광동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 불광동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희 남편의 가장 친한 친구, 지금 목사님 되시는데 손세만 친구라고요. 그분이 우리가 결혼할 때 남편은 제일 친한 대학 동창인데 그분이 결혼할 때 저희 남편한테 선물로 성경을 줬어요. 남편이 갖다 버렸어요. 그 뒤에 우리는 제주도 살았고 그 친구는 부산 살았는데 우리한테 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무슨 편지인가 뜯어보면 예수 믿으라는 편지였어요. 남편이 이 친구가 예수 믿고 미쳤다. 이게 지도 나처럼 술 먹고 말이지 여자들 만나러 다녀 그랬더니 얘도 독실한 불교 집안에 외아들인데 이게 군대 가서 예수 믿고 부산 동성교회 임장로가 뭐 따라오고 결혼했더니 사람이 확 변했다. 시집장가 잘 가시기 바랍니다. 장로 따라오고 결혼한 뒤부터는 술 담배 다 끊고 입만 열면 예수 소리 한다고. 직장은 부업으로 다니고 전도하는 게 주업이라고 했어요. 그 친구 우리한테 전도 편지를 보냈는데 우린 몇 번 읽어보다만 또 똑같은 거겠지 하고 휴지통에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의 전도 편지를 휴지통에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3년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면 우리는 제주도에서 서울로 불광동으로, 그들은 부산에서 서울 불광동으로 같은 곳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우연이라고 했던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단다.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단다. 이제 너희들은 우리 밥상에 차려진 밥이다. 우리 보고 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끈질기든지 남편이 온갖 핑계를 다 댔어요. 나는 절대 안 된다. 난 부모에게 불효할 수 없다. 제사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너 제사 지내도 괜찮으니까 교회 나오라고. 이런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남편이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당시는 술 담배 많이 하던 시절인가. 나 술 담배 못 끊어. 술 담배 하고 나오라 하더라고요. 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때는 주일이 아니니까 나는 공휴일, 일요일 나는 애들 데리고 놀러 가고 싶고 늦잠 자고 싶은데 교회 가면 늦잠도 못 자고 놀러도 못 가지 않냐.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 놀러 가고 싶거든 일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놀러 가. 늦잠 자고 싶거든 저녁 예배 나와. 그러니까 또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가니까 뭐 잠자리채 같은 거 이렇게 놓고 다 사람들 돈을 내던데 나는 돈 아까워서 못 가. 그러니까 헌금하지 말고 나오라 하더라고요. 제사 지내도 괜찮고 술 담배 해도 괜찮고 늦게 나와도 괜찮고 놀러 가도 괜찮고 헌금하면 괜찮고 다 괜찮다고 하니 핑계 댈 게 없잖아요. 여러분, 핑계 대는 사람들요 다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면 누가 책임져 주십니까?
1차적으로 목사님들이 책임져 주십니다. 일단 데리고 목사님들이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요, 제가 교회에서 병원 목회를 하면서 제 모교에서 교육 전도사를 한 적이 있어요. 부목사들이 저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담임 목사도 저를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교회 출신이기 때문에요. 그 교인들이 오래전 나왔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에 왜 그 교인한테 차도 안 갔냐고. 한 번은 제가 우리 세탁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단거리라서 제가 전도를 하러 갔어요. 사장님, 제가 이 집에 세탁물을 오랫동안 맡겼는데 나 손 하나 들어주세요. 저 따라 주일날 교회 한번 가십시다. 세탁소 문 닫으면 내가 그 하루 버는 만큼 돈 드릴게요. 그때 저 교회 다닌대요. 어느 교회 다녔대? 은강교회 다녔대. 내가 은강교회 교육전도사인데 나는 사장님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잠깐 기다려. 방에 내려가더니 막 부시러 가더니 아주 먼지 묻은 우리 교회 옛날 일람표를 가져와가 여기 벌써 내 이름 있지 않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병원에서요 종교 조사를 해보면요, 여자들 이름입니다. 종교 없다고 하면 아 우리 시어머니가 절에 다니까 나도 불교입니다.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요 사흘 초팔라 등 하나 달고도 자기 불교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신자는 엄마가 권사라도 교회 안 나가면 종교 없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불교는요 등 하나 달고, 그럼 우리도 성탄절 한 번만 나오도 교인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얘기했죠. 초청절날 이런 달에 하면 내년은 딴 달에 하세요. 놀러 간다고 해가 핑계 대고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지금 나도 그래, 매주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설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일 좋은 게 있어요. 12월 30일 날 밤 성탄절날. 그렇게 어쨌든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오면 되는데 안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 시험 당해가지고 성당을 다니는 집사님 한 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앞을 지나야 가는데 꼭 우리 교회 앞을 지나가 나를 만나요. 지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 저 성당을 뻔히 알거든요. 그랬더니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언제적 집사님 저 교회 안 다녀. 지금 저 성당 다녀요. 그래도 집사님 안녕하세요 했더니 그렇게 몇 년을 했더니 그 사람이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왔어요. 한번 이 예배당 발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흉보거나 목사님 흉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독교면서 기독교인들 욕을 우리가 하고 다녀요. 그렇잖아요. 불교 신자가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들 뭐 사랑이, 우리 교회가 사랑이 없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내가 저 병원에서 전도해 보면요, 어떤 사람이 전도를 많이 하냐면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몇 년 됐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누군데 와 보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좋고 인물도 좋고, 그렇게 전도해야만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제가 병원에서 보면요, 전도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병원 환자들이 중환 환자가 한 명 딱 고침을 받죠.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그 의사에 완전히 그 의사에 매니아가 돼가지고 자기 돈으로 막 부산서 KTX 타고 뭐 광주서 올라가 하는데 저 의사만 만나면 당신도 살 수 있다고요. 육체를 고쳐준 의사, 그래봤자 뭐 5년 내지 10년, 저도 매년 5년 지났는데도 매달 이렇게 체크받는데요, 살다가 죽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영원히 치료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신데 여러분 자랑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자랑하세요. 내가 믿는 예수를 자랑해야죠. 아니 육체를 고쳐준 의사도 자랑하면서 시키지도 않는데도 입소문을 내면서 데리고 와요. 자기가 차비까지 되어가면서 데리고 오는 사람들 있어요. 왜? 너도 저 사람은 저 의사 만나면 너도 살 수 있다고. 그런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저 의사한테 고침을 받았는데 너도 똑같은 병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느냐. 나 따라가자. 내가 네 차비 될 테니까. 나 속는 셈 치고 데려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친구가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든지 남편이 는더리가 난다고 했어요. 세만이가 이리 가면 이리 오고 저리 가면 저리, 심지어는 내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까지 따라와서 예수 소리 하는데 오줌 누울 때는 도망도 못 가고 예수 소리 들어야. 그렇게 끈질기니까 저희 남편이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80년 6월 10일 그 친구가 다니던 불광동 은강교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하는, 그 당시엔 총동원 전도주라고 했어요.
삼김 시대에 전부 다 총동원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총동원 전도주는 한 번만 자기 체면 한 번 세워달라고 한 번만 가달라고 하도 애걸을 했어. 남편이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래 네가 나를 하도 못 살게 구니까 네 체면 봐서 한 번 따라가 줄게. 그 대신 절대로 예수 믿자 소리 하지 말아라. 그 조건을 내세우고 우리가 처음으로 저희 남편이 교회 문턱을 넘어섰고 저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는데 그 한 번이 저희 남편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되었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초청절 출신이기 때문에 초청절 집회를 많이 가요. 가면 당신들과 똑같이 나도 38년 전에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교회 문턱을 넘어서 가지고 예수 믿게 돼서 전도사가 되었다고. 우리를 전도하신 그 손세만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도할 잘했더니 얼마나 많은 씨가 뿌려지고 얼마나 많은 열매가 맺히는지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번에 데려온 그 한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걸 믿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두고두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성지교회 누가 나를 전도했어. 나는 10월 22일 날 그 교회에 발을 디뎌가지고 내가 전도사가 되었다. 내가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할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억지로 등록을 시키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 우리는 절대 안 간다. 한번 따라가 줬으니까 이제 약속 지켰다. 그리고는 집에 왔어요. 그 주간에 늙고수리한 아줌마 한 분 하고요. 그 다음에 젊은 여자들 몇 명 가방을 들고 우리 집 와가지고 나는 예배 안 드리고 싶은데 자기들끼리 노래 부르고 성경을 가서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뭐 때문에 우리 집에 왔는가. 그러고 나가면서 달걀을 한 판 두고 가더라고요. 퇴근해 온 남편한테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달걀을 교회에서 두고 갔다 그랬더니 먹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먹으면 부담된다고.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안 먹고 두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먹는 게 무슨 죄냐 일단 먹고 보자. 그걸 먹고 나니까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중에 친구가 데리러 왔어요. 오늘 안 된다. 오늘 우리 집에 손님 온다. 그랬더니 니들이 못 간다면 너희 애기라도 업고 가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 애기를 업고 가면 그 늙고서는 지금 생은 전도사님인데 우리 애기를 꼭 안아주고 업어줘요. 그럼 나보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고요.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유아부 전도사를 오래 했어요. 왜 유아부 전도사를 오래 했냐면 유아부는 주로 젊은 여자들이 애기들이잖아요. 그럼 이 엄마들이 오기 싫으면 애들 안 오잖아요. 반드시 애기가 안 오면 제가 전화를 해요. 오늘 그 애기가 안 보이는데 혹시 우리 애기가 아팠어요? 그러면 엄마들 제가 못 가가지고 못 갔습니다. 안 오면 제가 그 애기 있는 집에 신방을 갑니다. 병원에서 일하니까 주스 같은 거 많이 들어오니까요. 들고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유아부를 계속 맡은 게 새신자 관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애기 업고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애기 찾으러 교회 갈 수밖에 없죠. 얼마나 끈질기든지 어떤 핑계를 대도 데려와요. 나중에 화를 냈어요. 도대체 너희들이 왜 우리를 데리고 가려 하느냐. 우리를 데려가면 너희들이 무슨 프리미엄이 있느냐.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했더니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억지로 데려오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믿는 예수가 이렇게 좋은데 내가 너하고 가장 친하지 않느냐. 그 예수를 내가 너한테 주지 않고 내가 견딜 수가 없단다. 그렇게 끈질기니까 저희 남편과 저는 끌려다니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 80년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그때는 그 시즌이 연휴였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어요. CCC에서 하는 원당 금식 기도가 있는데 그곳에 따라가자. 금식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요. 우리 초짜들이 따라갔어요. 그곳에서 김중훈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를 들으면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는 다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을 칭함을 입게 됐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이 깨어졌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미워했어. 얼마나 내가 그 사람들 흉을 받느냐고. 입만 맨날 사랑하면서 자기네 교회끼리 싸움질하고 자기 교인들끼리 싸움질하고 그리고 거짓말 많이 하고 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면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천국 간다고 했는데 여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자식이 부모를 모르면 불을 사신 것처럼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어떤 덕을 쌓아야 되고 온갖 것을 다 해야 삼천배를 하고 뭐 어떻게 해도 극락가고 부처가 되기 힘든데
그런데 예수를 믿기만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가는 티켓을 땄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란 것이 여러분 믿는다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으셔야만 믿는 겁니다. 골수까지 뿌리가 내려 믿는 거죠. 뭐 입으로면. 그러면서 남편이 교회 열심히 다니자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면요, 나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나오게 돼 있어요. 남편 맨날 나한테 이랬거든요. 하나님 보여줘. 그럼 내 예수 믿을게. 그런 얘기를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더라고. 한 대학생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나 하나님 보여주면 당장 예수 믿을게요. 그래서 너는 네 눈에 안 보이면 안 믿느냐? 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어떻게 믿어요? 그럼 네 마음을 내가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내 마음을 어떻게 보여줘요? 네 마음 분명히 있지. 예. 봐, 있으면서 보여줄 수 없는 게 있지 않냐? 하나님도 분명히 있는데 보여줄 수 없는 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 아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자기 할 말이 없든지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됐어. 여러분이 내가 팁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요, 복음의 진리를 깨달으니까 사람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손세만 세고 똑 닮아가더라고요. 전도한 사람만큼 잘합니다. 그 친구가 새벽기도 하면 새벽기도 따라 나오고요. 그 친구가 철학하면 철학도 따라 나오고, 그 친구가 성경 공부하면 그거 따라가고요. 그 친구가 11점 따라내고요. 둘이서 짝을 맞춰가지고 전도하러 다녔어요. 여러분, 새신자 관리는 여러분 신앙만큼 되니까 여러분들 더 많은 신앙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녔더니 남편이 집사가 되더라고요. 새해가 되면 서리 집사죠. 쭉 불러내는 꽃을 하나씩 달아주는데 얼마나 부럽던지요. 저보다 남편이 1년 먼저 집사가 됐어요.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으면 제 아들이 이 다음에 크면 집사 된다고 그랬어요. 학교에서 소원을 적으라는데 자기는 집사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드디어 그 꽃을 제가 달게 됐어요. 얼마나 기뻤든. 근데 또 구역장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내가 집사면 건찰부터 해야 되는데 건찰이 뭐냐 했더니 가방 들고 가 사람들 이렇게 구역 예배 드릴 때 잘 앉혀놓는 건찰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도회 하는 거 있어가 우리 나이 비싼 여자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저거는 뭐냐, 여전도회. 그 저도 들어갔는데 이문 선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분명히 내가 뭔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한 표도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 교회 안 달래, 너무 심해서 난 한 표도 안 넣어. 난 널 반장하고 회장했는데 그랬더니 이문단에서 저를 부회계로 임명을 해줬어요. 얼마나 기쁘니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오늘 나는 부회가 됐다고. 그리고는 교사가 되고 남편 성가대 쓰고 구역장이 되고요. 여전도에 임원이 되고 그렇게 많은 것이 되었는데 너희가 선줄로 여기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믿음 좋다고 해서 직분을 많이 맡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전도 더 많이 할 줄 알았습니다. 믿음이 더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제 이만큼 믿었으니까, 이만큼 헌금했고, 이만큼 성경 공부했으니까, 이만큼 전도했으니까 내 주변에 전도할 사람 없다. 웬만한 사람 다 전도했는데 이제 전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전도주일 돼도 누굴 데려갈 사람이 없다. 그리고 내 한 친구들은 다 멀리있다. 그러면서 제가요, 식은방을 떨면서 연말만 되면 여전도 총회 안 나갔어요. 나 임원 뽑지 마라. 구역장 안 하겠다. 교사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얼마나 유세를 부렸는지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새벽기도 가지 말자, 철학기도 가지 말자. 새신자 때 애들을 업고 새벽기도 가고 철학기도 갔는데요. 이거는 제가 저 교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진짜 옛날에 비하면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았어요. 예전에 아마 연세 드신 분 알 수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오셨을 때 여의도가 꽉 메꿨잖아요. 그러는 시절이 있었어요. 나라가 좀 힘들면 비로포대도 푸시고 삼각산 올라가서 눈을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연초가 되면 오살리 기도원이 저희 불과 가까운데요. 앉아서 예배드릴 데가 없어서 일찌감치가 담요 펴놓고요. 밤 되기 전에 새벽부터 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기도했습니까? 새마을운동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다. 기독교가 한 것입니다. 가라앉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종이 울리는 그 새벽종이 뭡니까? 교회 종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가 기도 많이 하고 그랬을 때 이 사회를 움직여 갔습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제가 가서 보면요, 농촌교회 가면 할머니도 얼마 안 있지만 너무 존경합니다. 상주감 소산교회가 있어요. 땅 파고 하늘 심는 교회. 할머니즘에 있어요. 피아노 칠 사람 없어 푹 치면서 찬양하는데요. 내가 그래서 숫자 얼마 안 된다 해서 목사님 이분들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이만큼 지금 살아있다고. 그들은 새벽에도 기도하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숫자가 똑같다고 했어요. 이 교회도 그런 교회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린 거 남편을 유혹했는데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당신 혼자가 예배 드리라고. 난 아이들 다 클 때까지 난 저녁 예배 안 갈 거라고. 가서 우리 애들 떠들면 나는 우리 애들 잡으러 다닌다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차라리 애들 크고 다른 사람 예배 드리는데 방해 안 하고 싶다고. 얼마나 그럴듯한 유혹입니까? 떠들어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기 하나 오늘 예배시간 오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위트를 이렇게 하더라고. 제가 지금 아멘 한다고. 여러분들은 아멘 하는데 쟤는 바로 아멘 한다고. 애 데리고 나와도 괜찮아요. 떠들면 어때요? 저는 제 학교 아이들 떠드는 애들 보면 너무 좋아해요. 아, 쟤는 그래 떠들 수도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면서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 드릴 때마다 핑계를 댑니까? 그래서 남편을 유혹했더니 남편의 유혹에 조금씩 넘어오더라고요. 예배들은 열심히 해서 떠나니까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남편한테 헌금 적게 하자. 맨날 교회 다 갖다 바치고 우리 맨날 불광동에 살 거냐. 그때 강남 8호권에 대치동 엄마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었어요. 내 친구들이 그거 와서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저 이 분양 받을 때 왔다 갔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나 불광동 못 떠난다. 왜 그랬더니 불교 신자도 아닌데 왜 못 떠냐. 여기 영광교회가 있지 않냐. 내 교회를 못 떠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인들하고 자기가 이렇게 안 떠났는데 여기 있어야 새벽기도 가고 저녁 예배도 갈 수 있지 않냐. 근데 제가 하도 그거 하니까 조금씩 무너지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이제 남편한테 유혹한 것이 뭐냐면 헌금 적게 하자. 빨리 돈 모아서 우리 빨리 아이들 크기 전에 강남 8호권, 여기 강남 8호권이죠. 진출하자. 그러면서 남편 헌금 내고 싶으면 뺏었어요. 새신자 때 했던 11조를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 한다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남편 성경책 있는 감사 헌금을 제가 훔쳤어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그거 훔쳐가지고 남편한테 당신 집에 보낸 생활비를 끊어버리겠다. 그래서 헌금 내는 열심히 해서 남편을 유혹했고 나중에는 성가대 교사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어떤 장로님은 아무것도 안 하던데 어떤 권사님은 아무것도 안 하던데 그 다음에 남편 봉사하는 거 유혹했습니다. 저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큰 상급을 제공해 왔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CCC에 가서 훈련받고 일본에 선교사를 가겠다고 허락해 달라고 했어요. 그 무렵 우리를 전도했던 그 손세만 목사님이 CCC에 들어가 훈련받고 홍콩으로 선교사를 갔습니다. 남편도 자기는 일본말 잘하니까 일본 선교사를 가겠다는 거였어요. 당신이 신학을 했느냐, 당신이 무슨 어머니가 믿어가지고 소원을 한 적도 없고 왜 멀쩡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를 간단 말인가. 그래서 남편이 안 된다. 가고 싶다고 나는 안 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다투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최후 통첩이다. 당신 그렇게 예수 믿고 강적으로 믿는다면 난 오늘부터 예수 안 믿겠다. 당신 선교사를 가고 싶다 하면 나하고 이혼하고 가라.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을 할 수 없었던 이제 남편은 계속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는데 너 때문에 내가 포기한다. 그리고 난 얼마 후에 남편이 배가 아프다고 해서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암이었습니다. 직장 암이었습니다. 수술 3번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 40년 받았어요. 사실 대장 쪽은 방사선 치료 받으면 안 돼요. 장이 굳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35번 받으면서 남편한테 잘못했던 회개했어요. 35번 받으면서 제가요 2번을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가 이걸 어떻게 밤이면 이게 뜨거워가지고 머리를 받으니까 뇌종양이니까 토하고 잠도 못 자고. 근데 저희 남편은 내 몸 아니라고요. 남편만 하더라도 내 몸이 아니니까 또 해라 또 해라. 40년을 받았어요. 나중에는 의사가 포기하자고 하더라고. 이러다가 장이 터질 것 같다고요. 3년 동안 수술 3번 하고 방사선 40년을 받으면서 그 고통을 겪으면서 비로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기도 가지 말자, 주일 예배, 저녁 예배 가지 말자, 수요 예배 가지 말자 그랬는데요. 남편이 아프니까 교회 갈 수 없게 됐어요. 세브란스 병원 입원했을 때는 병원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다른 병원을 가 있거나 집에 있으면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얼마나 교회가 가고 싶던지요. 예배 시간 되면 불광도 은강교회 쪽으로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즉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불광도 은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언제쯤 남편이 나서 우리 부부 손잡고 애들 손잡고 교회 갈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빨리 남편 낳아서 교회 갈 수 있게 되면 새벽 기도도 가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가겠습니다. 철화 예배도 가겠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그 기도를 병원에 아픈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다시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면 열심히 교회 다니겠다고요. 지금 내가 앉았던 자리에 누가 앉았을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재미없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 테이프 사다 들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담임 목사님 테이프를 가져왔는데 기침 소리도 반가웠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살아서는 우리 교회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한테 부탁했어. 내가 죽거들나 내 죽은 시신아마 우리 교회마다 한번 밟고 가게 해주십시오. 연고차가 그 교회를 한 바퀴 돌고 갔습니다. 이 자리 나올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서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아프거나 하면 이거 사모해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은혜 주셨을 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투병하면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교사 안 하겠다, 성가대 서지 말라 했는데, 여전도 임원 안 하겠다고 했는데, 구역장 안 하겠다고 했는데 남편이 아프니까 찾아오더라고요. 교사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 남편이 가르쳤던 아이들이 찾아와서 고사리 손을 모으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 빨리 나서 우리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선생님 남편 빨리 나서 우리 가르치게 해주십시오. 구역 식구들이 찾아와서 하나님 우리 구역장 남편 빨리 나서 구역장 하게 해주십시오. 성가대원들이 찾아와서 기도했어요. 남성교에서 찾아와서 기도했어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프니까 그들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더라고요. 직분 주신 거 한 달 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여건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사 하라고 했는데 내가 안 했더니 내가 죽으면 성도 아무개로 비서겠겠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집사 할걸요. 집사가 큰 대단한 뱃을 아닙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장로는 아니더라도 죽었을 때 비서게 집사라고 그래도 서여 있으면 내가 우리 자식들은 덜 부끄러울 건데요. 직분 맡은 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또 투쟁하면 깨달은 거 있습니다. 돈 내 것인 줄 알았어요. 악착스럽게 모았습니다. 남편 헌금 내고 싶은 거 뺏어서 모았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아파트로 갈 만큼 돈 모아졌을 때 남편이 아파서 쓰러지더라고요. 집안 한 가장이 아프니까 집안 망하는 거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 돈 다 쓰고 나중에 빚을 지게 됐어요. 지금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이 많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에 환자들은 혜택이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단도 많은 한 장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손에 질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남편이 늘 이렇게 말해서 10일 자지 말자 하면 너 참 이상하다. 하나님 나를 10개 주는데 9개를 내를 가지고 하나만 하나님께 바치는데 내가 하나를 가지라 해도 감사할 건데 9개를 다 갖다 바치라 해도 나 하나 가진 감사해. 너는 어떻게 9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 갖다 바치는 걸 안 하겠다 하느냐. 11조 떼먹으면서 돈 받던 거 한순간에 다 날아가더라고요. 한자 권사님 한 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저 돈 많았습니다. 목사님 이번 기회에 권사님 헌금 좀 많이 해달라 했을 때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근데 혼당식 한 날 제가 쓰러져가 중풍으로 쓰러지가 지금 간병비 입원비 치료비도 하니까 한 달에 1,000만원씩 날아갑니다. 이렇게 헛되게 돈 쓸 줄 알았더라면 교회 건축할 때 편하게 했더라면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습니까? 돈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넘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병원에서 보니까요, 돈 많은 부모는요, 자식들 이간시키더라고요. 중환자실 앞에서 싸우더니 영안실에 가서 다투더니 나중에 세상 법정에서 우리 보고 정인서 달고 오라가라 하더라고요.
돈 없는 부부는 죽으니까 자식들 우리 엄마 고생했다, 우리 아버지 고생했다면서 한 덩어리 대가 울더라고요. 설 만큼 쓰시고 교회 헌금하시고 좋은 일 하시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의 자녀들은 글씨가는 법이 없다고 했어요. 물질을 물려주시면 하나같이 다 그 물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은 우리 애들 하는 거 보면 어쩜 저렇게 나한테 닮았을까?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참고서 산다 해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딴 거 했거든요. 우리 딸도 그러더라. 알면서 내가 속아줬어요. 내가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제가 참 조심해요. 제가 그전에 우리 할머니는 교회 안 다니지만 늘 하는 말이 내 거 다 하고 남 주려면 먼지 하나 줄 거 없다. 2개 있으면 하나 안 주면 그 죄다. 그 다음에 남 줄 땐 좋은 거 주지 먼저 주고 나중에 거 우리 먹어라. 우리가 이제 떡을 하게 되면 시루를 이렇게 찌면 이 가장자리는 부스러기잖아요. 그럼 꼭 부스러기는 우리 먹고 반듯한 것은 이웃 사람들 주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불평을 하면요, 주는 사람 부스러기 먹어도 배가 부르지만 얻어먹는 사람 반듯한 것을 먹어도 배가 고프단다.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요, 제가 항상 남 줄 때는 2개 가지고 있으면 저는 죄라고 생각해요. 반드시 다른 사람 하나를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고요. 그리고 내 거 다 하고 남 주려면 먼지 하나 줄 거 없다. 그래서 요즘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내가 이건지 저건지 결정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를 때는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 뜻으로 여기라.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어디 가서 물건 깎지 마라. 큰 거 작은 거 골라내지 마라. 주는 대로 받아라. 그리고 택시 타면, 개인 택시 타면 사장님이라고, 직장에 식당에 가서 서빙하는 사람들한테도 사장님이라고 해라. 그리고 뭐 말 한마디 잘하는 데서 그 사람들 기분 나쁜가요? 우리 딸은 꼭 이래요. 엄마는 왜 식당에서 나오면서 꼭 남기고 나오면 맛은 있는데요, 제가 배가 불러서 오늘 다 못 먹었으면 그 말을 왜 하느냐, 맛 하나도 없으면 없다고 하고 나와야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건데. 그래서 야, 식당 하는 사람들 밥을 맛있게 먹고 나가야 기분 좋은 것이, 밥 맛있게 안 먹고 남기고 나가면 기분 나빠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 기분 좋게 해줘야 돼요. 우리가 밥 먹을 때 머릿속에 기도하잖아요. 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요, 절대 물 갖다 달라, 뭐 갖다 달라는 자기 손 서빙해 주는 사람 해줘도 우리 딸은 자기가 다 챙겨요. 자식들은 부모 따라갑니다. 제가 가서 보면 교인들 목사님 따라갑니다. 딱 올라가서 보면요, 교인들 듣는 태도를 본다거나 장로님들 나와서 기도하는 거 보면, 아, 목사님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지만 많이 젊은 나이로 오래전에 하나님께 갔어요. 30년 됐는데요, 많이 젊은 나이로 갔는데 남편도 저도 그렇게 일찍 떠날 줄 몰랐습니다. 늘 선교사로 가고 싶다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 그때 가도 늦지 않아. 아이들 다 키운 뒤에 그때 우리 주의 일 해도 돼. 그때 우리 교사하고 성가대 쓰자. 돈 많이 벌어 큰 집으로 이사가고 난데 그때 우리 헌금 많이 하자. 나중으로 미뤘는데요, 여러분, 내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주어진 날입니다. 나중에. 근데 우리는 그 나중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자기가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죠. 나도 그렇게 빨리 남편을 떠나보낼 줄 몰랐습니다. 남편 죽고요, 제가 30대 중반에 혼자 되었어요. 얼마나 남편한테 잘못했던 것을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희생이 좀 가난했어요. 친정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부모 말 안 들었던 것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늘 남편한테 시댁 식구 흉을 봤어요. 당신 부모 형제 나한테 뭐 해준 거 뭐가 있다. 맨날 병원 입원비 보내라, 치료비 보내라, 약값 보내라, 생활비 보내라 하냐. 나 당신 이렇게 어렵게 사는 집안의 아들인 줄 알았더라면 부모 말렸을 때 결혼 안 했을 것인데 후회한다. 여러분, 배우자가 결혼한 거 후회한다는 것보다 더 지독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손으로 때렸으면 아픕니까? 말로서도 비수를 꽂을 수 있습니다. 퇴근해 오는 남편 신발도 벗기 전에 이거 없다 저거 없다. 심지어는 친구들 앞에서 시댁 흉봤습니다. 아내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댁 흉보는 그 입, 남편 흉보는 그 입 가지고 전도 안 됩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구역 식구들 앞에서, 세신자 앞에서도 시댁 흉봤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남편 돈 벌어다 주는 거 많다 적다 했는데 내가 벌어먹고 살아보니까요, 남편 떠나고 나 혼자 남았어. 애들 둘대로 살아보니까 남편 벌어다 줄 때가 그립게 되었어요. 매달 15일이 돼도 통장에 돈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여자들은 맞벌이를 하더라도 큰 소리치며 일합니다. 기분 나쁘면 그만둔다 소리 쉽게 말합니다. 근데 남편들은 그만둔다 소리 못합니다. 의사면 의사대로, 일반 직업은 직원대로 저 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잘 입힐까. 그래서 온갖 힘든 일이 있어도 고개를 숙이고 참고 견딥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집에 들어가면 수고했다는 아내 있습니까? 고맙다는 자식들 있습니까? 돈 못 버는 남편, 돈 없는 무능한 아버지, 집에 가서도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남편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통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40대 남자 사망률이 OECD 국가 중에 우리가 최고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아봤더니. 왜 그렇습니까?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받고 가정에 와서도 스트레스 받고 몸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교회 와서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스트레스 풀 수 있지만, 믿지 않는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스트레스 받고 직장에 스트레스 받는데 스트레스 안 받을 거 딱 한 군데 있다. 교회 나오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았으면요. 저도 남편한테 그렇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사람만 있다면요, 전 날마다 남편 퇴근해 오면 맨발로 뛰어내려가 가방 받아들며 여보 고생했어. 오늘 하루 종일 우리 먹여 살린다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어. 여보 사랑해. 오늘 또 승리하고 돌아와. 아침에 가방 들어주면서 그렇게 말했을 것인데요. 그땐 철이 없었던지 믿음이 없었던지 성숙하지 못했던지 날마다 남편한테 돈 적게 벌어온다고, 시댁 식구들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다고, 집도 안 사준다, 차도 안 사준다, 해준 건 뭐가 있느냐고 남편 뼈아픈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남편 떠나니까요, 사모님 소리 듣다가 가부 소리 듣게 되었어요. 젊은 날 가부 되니까요, 얼마나 내가 힘들던지요. 옷을 곱게 입거나 화장을 좀 하고 나가면요, 누구 만나러 가느냐, 좋은 사람 생기느냐 수근거리더라고요. 쓸데없는 말 듣기 싫어서 화장 지웠습니다. 옷 바꿔 입었습니다. 얼른 세월이 흘러야지. 얼른 시간이 흘러서 40을 넘었으면 내가 그래도 혼자 됐다 하더라도 덜 부끄럽겠지. 40을 넘었었는데도 젊었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50이 돼야지. 빨리 신살이 돼야지. 얼마나 늙기를 기다리는데요. 세상에 어떤 여자가 빨리 늙고 싶은 여자가 있겠습니까? 남편 없이 홀로 자식들을 키워본 여자만이. 내가 늙은 만큼 아이들도 크니까요. 그래서 남편 빨리 보내고 난 뒤에 빨리 늙기를 기다렸어요. 얼른 늙어서 빨리 남편한테 가서 남편 만나야지. 그렇게 기다리지 않아도 이렇게 늙어가는데요. 올해 제가 65입니다. 누가 이론을 보던데 머리 수술하고 나니까 팍상 늙더라고요. 제가 남편 떠난 뒤에 남편 소중함을 깨닫듯이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 떠난 뒤에 아버지 소중함을 깨닫더라고요. 아들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아빠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없는 남자아이 키우는 것이 제일 힘들었는데 언제 힘들냐, 목욕탕 보낼 때였어요. 목욕 갔다 오라 그러면 머리 물칠만 하고 와요. 그때는 세신사가 없던 시절이었어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들 데리고 남탕 앞에 서가지고요, 우린 여탕 들어가니까 남탕 앞에 서가지고 동네 아저씨들 들어가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아이 데려가서 뭐 저 때 좀 밀어주세요. 그럼 이놈이 안 따라가려고 하고요, 나는 막 억지로 밀어놓고 아이는 따라가면서 울고 나는 또 밀어놓고 울고. 우리 딸아이는 엄마가 있으니까 여자아이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루는 학교 갔다 와서 펑펑 울더라고요. 왜 우느냐 했더니 엄마, 담임선생님 내 가정 환경 조사서를 보면서 너 아버지가 없구나, 결손 가정의 아이구나, 앞으로 너는 문제아이가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너를 관찰해야 돼, 주위에서 봐야 되겠구나. 지금은 그런 선생님 없지만 그 당시에 싸가지 없는 선생님 많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 보고 문제아이가 될 거니까 자기가 주위에서 보겠다고 했어요. 엄마, 돈 못 버는 아빠면 어떻고, 병든 아빠면 어떻고, 이혼한 아빠면 어떠느냐. 가정환경조사서에 압박칸을 비워두지 않는 아이들, 결손 가정의 아이란 소리 안 듣는 그런 아이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요 책을 많이 읽었어요. 문제아이가 안 되기 위해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 아이들 끌어안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아, 아빠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단다. 이제 친히 하나님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거란다. 엄마도 외로울 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는단다. 우리는 어린날 싫었습니다. 추수도 싫었고 명절 싫었습니다. 남들이 즐겁고 기쁜 날, 우리는 아버지 없고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찾아갈 고향도 없고 아이들 데리고 놀러 갈 데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들 아버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도 있고 남편도 있다. 떳떳하게 돌아다니면서 놀자. 어린 날도 가자. 그러면서 아이들 안고 컸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아버지 되어주셨어요. 우리 아들아이 공부 못했습니다. 맨날 교회 가서 놀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걱정하고 저한테 전화를 해왔어요. 왜 아이를 학원 안 보내고 교회에서 놀게 하느냐. 학원 보내면 갔다 왔다고 거짓말 하더라고요. 내 자식을 거짓말쟁이로 만들 수는 없다 싶어 학원 끊어라. 그랬더니 얘가 맨날 노는 게 교회 마당 가서 놀았어요. 왜 하필이면 교회 마당 가서 놀아가 나 교인들한테 이런 소리 듣게 하냐 했더니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내가 어디 가서 놀 거냐. 애들 다 학원 간데 나 어디 가서 놀냐. 내가 PC방에서 노는 것보다 교회 마당에서 노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교회 마당에서 놀면 먹을 거리가 많이 생긴대요. 이때가 목사님들, 장로님들 심부름 시키면 용돈도 생긴대요. 그렇게 교회 마당에서 놀던 우리 아들아이는 하나님께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공부 많이 못했지만 지가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지만 혼자 있고 장학생으로 학교 장학생으로 그렇게 해서 10년을 공부시켜서 홋카이도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아빠가 못한 일본 선교 지가 한다면서 삿포로에 있는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딸아이, 결손 가정의 아이가 되느냐고 그랬던 그 딸아이는 문제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엄청나게 읽었습니다. 가르에서는 한번 안 시켰는데요. 어디 가서 시나리오 쓴 거 한 번도 가해받지 않았는데 우리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한혜종 연출가를 나와서 지금 시나리오 작가로 일하다가 요즘 웹툰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아버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남편 되어주셨습니다. 그냥 아이들 둘 데리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갈까. 남편이랑 그리움보다 먹고 살 일이 캄캄했고 시댁에만 가면 저는 서방 잡으면 죄인이었고요. 고기를 먹던 서방 잡으면 먹었다고요. 나는 정말 비참하다.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다. 정말 비참했어요. 한 번은 돈이 없으니까 화장품은 아예 생각도 못하고 립스틱만 발라야 돼요. 이것도 안 바르고 나면 한 자리 나고 어디 아프냐 하니까요. 근데 이것마저도 한 번은 바를 수가 없게 돼서 다 썼어요. 마지막에 새끼손가락 닦아가지고 입술 바르고 7층 병원 7층 후지통 버리고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면 제가 눈물 흘리면 사람들한테 창피할 것 같아서 계단을 내려오면서요. 7층에서 5층 계단을 내려오면서 하나님 원망했고 남편을 원망했습니다. 도대체 날들을 얼마만큼 비참하게 만들려고 남편 데려갔습니까? 당신 나를 얼마나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나온지 당신 책임도 없이 가서 내가 이제 립스틱 하나도 못 바를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고 내일 아침에 내가 뭘 바르고 놀 거냐, 그냥 놀 거냐고 하나님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했는데 5층에 오니까 어떤 간호사 저를 부르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어제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을 갔는데 조혜성이라는 간호사 아세요? 그러니까 잘 모른다 했더니 어쨌든 그 사람이 나한테 전도사님 주라고 이 선물을 하나 줬어요. 뭔데 했더니 조그만 각이 들었다. 먼저 이제 꼽히는 쪽지를 읽었더니 신촌 세브란스 대학병원에서 온 간호사를 보니까 문득 전도사님 생각이 나서 전도사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립스틱 하나 보냅니다. 울었어요. 통곡하며 울었어요. 근데 립스틱 그게요. 보니까 색깔이 조금 전에 버렸던 거 똑같은 거 있죠. 내가 7층에 올라가서 다시 확인했어요. 오늘 없을 걸 알고 하나님이 어제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에서 준비하신 하나님, 내 입술 색깔까지 세밀히 아는 그런 자상하신 하나님, 여러분 남편들 여러분 입술 색깔 모를 거예요. 사오라면 다 틀리게 사올 거예요. 근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 립스틱 색깔까지 아시는 분, 내가 없을 것도 아시고 나를 이렇게 입술 립스틱 색깔까지 아시는 자상한 하나님이 하니까 제가 뭘 두렵겠습니까?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제가 3,700여 집회를 다녔는데 이거 기적이에요. 어떻게 미국을 100번 더 했어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많이 신학 공부, 너보다 더 많이 부모 몇 대쯤 있는 부모들이 있고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저는 달란트가 없습니다. 내가 달란트가 유일하게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달란트예요. 우리 다 달란트 하나씩 줬어요. 열심은 우리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달란트. 저는 하나님 가라면 한 번도 큰 교회 작은 교회 멀다 가깝다 안 했어요. 한 번도 그 교회 가서 식사 대접 안 받았습니다. 심지어 미국까지 가서도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인 같은 데 들어가지 호텔 같은 거 잡아줘도 안 들어갔어요. 쇼핑 한 번도 안 하고 관광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언니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남의 영혼 구원하고 네 영혼 버림받을까 조심해라. 매일 저는 9시만 되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어요. 어디 가면 절대 사례비 얼마 줬냐 묻지 말고 교인수 얼마 됐냐 묻지 말고 단 교단은 어디 됐냐 물어라. 혹시 이단 가면 안 되니까 그거는 학교에서 체크하고 있어. 시킨 대로 했어요. 제가 이건 기적 아닙니까? 지구 몇 바퀴를 돌아간 거 아닙니까?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떠나라면 떠나고요. 지금도 몸이 안 좋잖아요. 그렇게 다녔는데 이건 기적입니다. 근데 제가 환자들한테 늘 그래요. 기적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이 움직이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고. 나도 지금까지 기적을 만들면서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더니 나도 기적이 만들어졌다고. 제대로 아이들 공부 옆에서 밥도 못 먹이고 공부하러 설도 못했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하나는 선교사로 지가 우리 아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소리 안 했어요. 지들 얼찍부터 기도한 그대로 지금 응답 받았거든요. 한 거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아버지 되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남편 되어 주시니까 같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도록 일어나게 해달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기적을 만들어가 주십시오. 내 남편 예수 안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지 말고 내가 남편의 기적을 예수 믿게 하는 기적이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는 지금부터 내 남편이 예수 믿게 하는 기적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적을 만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만들어가는데 내가 만들면 안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으로서는 손가락 하나도 못 움직이고 밥 한 숟가락도 못 떠먹어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두 개의 이제 동영상을 가져왔어요. 첫 번째 보여줄 것은요. 37살에 그 외국인 회사 닐슨 컴퍼니라는 외국 정보회사에 젊은 나이인데 팀장을 했던 분인데 너무 무리해서 일을 하다 보니 폐혈증이 걸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사람이 2다리가 절단됐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 되도록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육신을 건강하게 해주셨고 우리를 하여금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들과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드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 우리만 누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 것만 가지고 이것을 축복이라 하지 마시고 사명으로 여기고 가지지 못한 사람과 나누며 살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